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와 또 요즘에 또 물난리, 이런 나라의 안정과 또 회복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촉청문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네, 우리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0계명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10계명 4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데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삶을 생각할 때에 주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 앞에 나올 수 없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약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조종거리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애쓰는 또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나날을 보내며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지혜가 임하여서 좋은 길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계획을 우리가 다 개수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다시 희망을 품고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해로 신음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 복구가 다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대처하여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한 심령에 아버지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더욱 담대한 믿음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잠들고 병든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많은 말이 것일세 다만 내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이렇게 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개구리 울음소리에 빗소리가 묻힐 정도로 정말 개구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이렇게 울어대는 이유를 아주 재미있는 동화로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이 어머니의 말을 정말 잘 안 들었습니다. 어머니 청개구리가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으로 갔고, 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갔고, 또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갔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항상 어머니가 시키는 것에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의 어머니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항상 이 청개구리 자식을 걱정하며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청개구리를 불러다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자신의 무덤을 냇가에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청개구리가 이렇게 냇가에다가 자신의 무덤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이 어머니 청개구리는 산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날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니까 냇가에다 묻어달라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죽고 나자 이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꼭 지키겠다면서 무덤을 냇가에다 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날마다 걱정되어서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회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후회가 자식에게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은 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잘 하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후회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제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것도 아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였다면 내가 너도 자식이라고, 내가 널 낳고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기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투에서는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이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에서 벌어졌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바로 그 전투입니다. 당시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또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싸움을 사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치긴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생명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무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당시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울을 보시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시길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노 또는 어떤 격분, 노여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후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한 군데 더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방주를 건조하게 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또 이 의인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 살고 있었을까요? 못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근심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생각이 온통 악한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후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한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탄이라는 단어와 이 후회라는 단어가 본래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는 왜 한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지금 사울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사울의 마음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울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울이 어땠길래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시고 후회하실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다고요? 사울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가진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생명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치기는 쳤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과 또 그의 소유였던 아주 좋은 짐승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그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이제는 나를 등지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욕심과 불만과 불순종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과연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아말렉을 치라, 단순히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욕심과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울 자신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는 쳤는데 아말렉의 왕과 그 왕이 소유한 좋은 짐승들을 남기고 본문 9절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짐승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책망한다고요? 탈취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 짐승들 또 아각 왕 아말렉의 그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겠습니까? 사울이 돈이 없어서요? 정말 그 짐승들이 너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그 가나안 지방의 나라들의 전쟁을 보면 전쟁을 한다고 해서 다 죽이고 빈손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거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전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항상 손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길에서 이 군사들을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들이야 살림의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그럼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은 왜 죽이지 않고 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 왕이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렇게 아말렉의 왕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예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먼저 한 일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자신을 좀 우러러보기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쫓아갈 때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는 명예욕과 무력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아프셨던 그때처럼 이 사울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13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약 3,000명이었고 적군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무려 병거만 3만 대, 마병, 이 말을 타는 병사들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두려웠고 이 블레셋의 눈을 피해서 숨기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제대로 된 전투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길갈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번제를 드릴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를 넘어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울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미루고 있었고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싸울 법도 한데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위해서 약속의 시간이 일주일이나 훨씬 지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안 오니까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칭찬하기는커녕 또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13장 13절과 14절에서 한 번씩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택해야 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앞세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쩌면 내 안위와 내 생각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후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 점치는 죄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완고로 번역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오만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의미는 어떤 심지가 곧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 또 내 뜻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완고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처리해버리는 이 사울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 네오날드 우드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 네오날드 경이 왕궁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 이 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귀족에게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라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받은 네오날드 경은 다음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네오날드 경을 보는 순간 아주 반가우면서도 좀 의외다 이런 표정으로 네오날드 경에게 어떻게 왔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오날드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폐하께서 초대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경에게 초청장을 보내긴 했지만 경이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깨달은 네오날드 경이 정중하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말로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은 하지만 그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온갖 예배 다 참석하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있던 성도마저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산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께서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순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후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만한 인생입니까? 순종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진리를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어둡고 썩어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무너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 속에 귀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3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를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 자리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과 복된 소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